오늘 저는 건강한 고난관을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고난관을 가지라.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전혀 알 수 없죠. 예기치 못한 비극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에 미어지는 고통이고 인생 자체가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유달리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교회의 영적인 지형은 너무너무 흥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고난은 축복이다. 왜 고난이 축복일까? 그것은 내 삶에 가는 길을 바꾸는 역풍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지금 삶의 길을 가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되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죠.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계획했던 길로 걸어갔다고 하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갔겠죠. 자,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 된다라는 고난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잘 된다라는 이런 고난관을 가져야 한다. 또 이 고난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잘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피부적으로.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는 터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터프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사람답게, 예수님답게 만드시는 터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경통한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건강한 고난관을 가져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바로 건강한 고난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은 누구나 반드시 당한다.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아요. 자, 고난은 누구나 반드시 당하는데 예외가 없다. 따라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환난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 근데 건강한 이 고난관이 없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나를 몰고 가시나? 고난받는 것이 나의 다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고난은 누구나 반드시 당하고 예외가 없다. 두 번째는, 자,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해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이 고통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절로 선교사가 될 수 없죠. 선교사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목회자 될 수 없었죠.
좋은 예술과 정치가 교육과 될 수 없습니다. 때로 고난은 중요한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룩의 자리를 회피하죠.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참고 견디며 나가야 한다. 자, 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반드시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주시려고 잠시 잠깐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의 자리로 모여드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고난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는데, 고난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따라하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고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반대로 평강이 내 안에 온다는 거죠. 이 시련이 유익이고 축복이고 변하다. 결국은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구나. 의와 평강, 희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죠. 저는 저의 아들 목사가 결혼을 한 지가 16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25년. 너 25년 기도해 봤어? 또 기도하다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까지 20년 기도를 합니다. 너 20년 기도해 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20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태 열매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보니까 지금 또 뭐 건강하대요. 또 보니까 딸이랍니다. 제가 집에서 함께 기도할 때 딸이면 참 좋겠다 그랬거든요. 또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4년을 앞당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열렸습니다. 모두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없고 10년, 15년, 1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어떻게 될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까지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고난관이 필요합니다. 고난관. 여러분 삶에 내 계획과 뜻대로 다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고난 중에 더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우리 앞에 놓은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